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 고난의 기쁜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곡이라는 소설 여러분 다 아시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가시고기가 참 슬픈 그런 소설이에요. 한 시인 아버지가 백열병 아들을 간병하는 내용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 가시고기라는 고기를 주인공 아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예요. 모든 동물들은 모성애가 다 있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모성애가 다 있는데 그런데 이 가시고기 어미고기만큼은 모성애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알을 낳고는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알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 혼자 살자 하고. 근데 그 아버지 가시고기는 그 알을 혼자 지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먹으려면은 사생결단하고 아주 싸우여서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그 알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죠. 새끼 가시고기들은 나중에 자기가 크면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자기들 살 길로 찾아가 버려요. 전부 다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아빠 가시고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새끼 가시고기들을 기르다가 완전히 진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틈에다 머리를 박고 죽어버려요. 이게 가시고기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희생적인 아버지 물고기의 행동이 주인공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내 대신 백열병 걸린 아들을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돌보죠. 이 소설에서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을 빼준 그런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이 아버지가 하루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애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당신은 잔인합니다. 당신은 냉혹한 심판자입니다. 내게 남은 건 오직 아이뿐인데 왜 마지막 소망마저 거둬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소망이 그리도 지나친 것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아이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에, 기쁨보다는 슬픔에 휩싸여 이제껏 겨우겨우 견딘 가련한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해 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버렸고 아버지는 무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곧 아이의 삶을 예면해온 당신입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해온 아이에게 말입니다. 아이에 대한 당신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의 소망은 아이 하나인데 그 아이마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왜 죄 없는 아이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연속됩니까? 하나님 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 보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물음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더 큰 고난으로 몰아넣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고난의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시지도 않고 전능하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을 살펴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고난을 살펴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눈 딱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모른다. 니들 알아 살아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로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주님의 태도다. 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냐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들에게도 오히려 죽어가면서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십자가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틀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 여러분, 주님이 죄가 있습니까? 주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분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폭동을 일으키죠. 죽여라, 죽여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세숫대에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에 대하여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인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 하자. 군중들은 좋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끌어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모욕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을 찢어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온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창조주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고 죄도 없이 사형원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심판을 받았는데 왜 인간이 주님을 심판하냐고.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냐, 세상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왜 독생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죽어가도록 놔뒀냐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천대 숨어 고난을 받으실 때 못 본 척하고 그대로 모든 고난을 받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 모른 척.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내려 주실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주시는다.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대로 모른 척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고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예수님처럼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니들 고난 받아도 난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24년 동안 전혀 모른 척하고 가끔 나타나셔서 아들 준다고 약속만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죠. 가끔 나타내 주셨으니까. 근데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할 때 전혀 하나님 안 나타났어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셉에게. 감옥에서 보통 10년 이상을 요셉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10년 이상. 근데 그때도 가끔 나타나셨으면 괜찮은데 전혀 안 나타나셨어요. 모른 척하고 계신 거죠. 야곱도 보세요. 예삼촌 집에 피난을 가가지고 그 예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야곱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예삼촌한테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10번 이상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롭게 참으로 양치기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척하고 계셔. 40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애굽의 모든 학술과 모든 그러한 명예를 다 누렸던 그 왕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가 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죠.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겨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위로해 주신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위로를 안 해줘요. 그냥 모른 척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도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주시고 딱 한 번 처음에 한 번 나타내 주시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처음에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도 몰랐을 때 당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한번 나타내 주시라고 하소연하듯이 하늘에 대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날 밤에 바로 그 5분도 안 된 그 사이에 엄청난 빛을 나게 비춰버리더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빛을. 야 정말 무섭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뒤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성령께서는 가끔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신성일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20년이 지나도록 못 들은 척하고 계신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계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진성이 살려내라고. 근데 못 들은 척한 거예요. 안 믿는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몇십 년을 기도해도 못 들은 척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인간이 언제 교회에 나올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가족 구원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북 간의 갈등, 환경 문제, 좌우 간의 정치 문제, 지역 갈등, 일본과의 독도 문제, 기독교의 핍박, 전 세계적인 핍박,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우리들에게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모른 척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시면서도 고난에 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거 안 같아요. 우리의 고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그 고통당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고통당하고 있으면, 고난당하고 있으면은 쫙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그대로 돌아가시도록 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시도록,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우리가 고난 당해도 스스로 견디도록 내버려 두셔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모른 척 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까?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은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실 때 그 고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두말할 것 없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진 아픔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
아무 말하지 않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혼자 마음속으로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그대로 그냥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 고통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더욱 깊은 상처를 입으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아무리 고통당한다 해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 주님의 십자가 처형하는 그 장소, 그 처형을 지휘하시는 성령님의 고통에 또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통으로서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한 초월적인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도 없죠. 아담과 후손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제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한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와 우리 몸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주셨는데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받는 연단에 대한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우리가 대신 받아야 돼. 우리가 남은 고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몸소 당하며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항상 허락하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든 고난.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을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 속에 육적인 자아가 죽어가고 우리 영혼 속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고 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나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도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난 당할 당시는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아주 그냥 의구심도 있고 너무 고난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신은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새롭게 의롭게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며 견딜 때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쫙 나타나셔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을 도와주시지도 않아. 몇십 년 동안 불러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성이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진성이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대로 데려가실래요? 아니면 살려주실래요?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진성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진성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졌습니까? 진성이는 진성이 자기 본인의 문제지만 그 부모의 문제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힘들고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자 구원의 완성이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런 일들도 진성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자기 부모한테 처음에
내가 큰 연단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래 안 받을래?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너에게 큰 연단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떡할래? 받을래 말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같으면 안 받으렵니다 했을 텐데 용감하게 받겠습니다 딱 한 거예요. 3, 4일 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3, 4일 후에. 엄청난 연단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향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고난 후에는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고난을 정면으로 견디면서 이겨나갈 때 우리 영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정면으로 그걸 부딪혀야 돼요. 정면으로 견뎌야 돼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견뎌야 돼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시험거리가 오면은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거리가 오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이겨나갈 때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 자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의 옛 타락한 자아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철저히 회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적인 모든 자아가 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많잖아요.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각자는. 고난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통,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사건을 지휘하신 성령님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경건의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